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언약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겠다 하셨으니 헛된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저희가 늙어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 준비가 되게 하소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되게 하소서. 항상 우리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못 성도들과 함께 영생을 보낼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사는 줄 압니다. 저희가 심판의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의 맛을 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될 줄 아오니 이 복된 주일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하시고 그 어미로움을 보게 하시고 그 자상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 사는 저희에게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저희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고 빈틈없고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며 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더욱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에 부족 없는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더욱 예수 닮는 사람, 어제와 같은 내가 아니라 오늘 더욱 천국 소망으로 불타는 사람, 어제와 같은 내가 아니라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기뻐하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까마귀의 기적, 만나 매출하기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이 시작되는 한 주는 벅찬 시작인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압니다. 사랑의 손길에 내음임임을 고백을 합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힘 중에 어떤 것도 단 한 자락도 악하고 헛된 것에 쓰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 위해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하소서. 죄 비슷한 것에게는 기회도 주지 말게 하시고 누추한 것은 입에 담지도 말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부정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좋은 것을 택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직, 위임, 이 성별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보 5면과 6면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이 위임을 통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제사장은 교회의 몇몇 직분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시죠.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이렇게 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모든 성도들이에요.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 축복이 있으리. 즉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은 대제사장의 머리를 흘러 온 몸에 다 퍼져나가죠.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것은 공동생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우리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면 온몸이 다 젖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거룩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송가 한번 외워보죠.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양이건 염소건 소건 데려올 때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어디 상처가 나면 안 돼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소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시고 여인에게서 나시고 출생하셨지만 죄는 없으셔요. 유혹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셔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셨으나 원죄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그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아까도 보겠지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이게 중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계속 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인생이에요. 도덕책과 윤리책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자아의 발견, 자아의 실현과 행복 추구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이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실행하면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나는 나의 행복을 챙겨야지. 그 다음에 주님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순서가 어그러져서 하나 땡기면 다 끌려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세네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장을 한번 다시 보셔요. 처음에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나오죠. 분향단.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중에 하나예요. 딱 이제 노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휘장을 딱 지나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즉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또 서쪽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막봉사에 쓰는 속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물두멍과 향기름 이런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옵니다. 먼저 부가적인 것을 좀 간단히 몇 가지 짚고 오늘 이 분향단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자, 이 보면은 25절에 거룩한 관유를 여기저기 바르라 그러는데 관유란 것은 여러분 관계 시설할 때 그 관이에요. 물을 길어서 흐르게 하는 거죠. 관유는 어노인팅 오일, 부어서 흐르게 하는 기름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지 29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의 용도에 대해 배웠어요. 거룩은 뭔가 위험이 있고 장엄하고 뭐 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따로 구별되었다는 거죠. 이 기름을 바른 무슨 등잔대며 뭐 분향단이며 이런 것은 다 사실 나무로 만든 가구에다가 금 씌우고 노 씌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3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유혹받고 먹고 자고 싸고 실수했다가 좋은 일도 있다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거죠. 아, 뭔가 그 고유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인데 주님이 일부를 구별하여 기름 부어 거룩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주중 강의하는데 몸을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소송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의롭게 함과 또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 여전히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도 하거든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착하고 잘나고 더 잘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왼은의 왼산하고는 나 같은 것을 부르사 기름 부어 너는 내 거야 하고 따로 구별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성막에 쓰이는 이런 도구들은 그 자체로 멋진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따로 구별하셨으니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봅시다. 나한테 무슨 고유의 가치가 대단히 있는 거 아닌데 나를 따로 불러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부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음탕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란이 사회 문화였어요. 뭐 이런 거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전이라. 너희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자이니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는 바가 크죠. 거룩한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나무의 껍질로 만든 아주 고운 향, 특별히 이 지역은 향수로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니 이건 따로 구별된 것이다. 모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세상 것 섞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놋 물두멍도 마찬가지죠. 21절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신의 일을 할 때 번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놋 물두멍에 와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자기의 직임을 할 거 아니에요.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우리 지금 놋 물두멍 없잖아요. 물두멍이란 것은 대야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거는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놋 물두멍에 손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왜 얘기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백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했죠. 번제단에서 주님이 영단만의 제사를 드리셨지만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주님을 섬길 때 깨끗한 손, 정결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놋 물두멍에 가서 고백하고 해결받으라고 명하십니다.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셔요. 자, 분향단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을 설명한 후에 11절부터 갑자기 속전 얘기가 나와요. 속전. 자,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요거 딱 읽을 때 다윗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몇 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는 이제 밧세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의 백성 중 많은 자가 죽었어요. 아니, 인구조사 센서스, 한 나라의 왕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인지 세보는 게 뭐 이렇게 문제인가? 근데 문제가 돼요. 이런 주님이 다윗이 나기 전에 훨씬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수를 셀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바로 그 밑에 보니까 얼마씩 내야 된다 그래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내라. 한 10g 정도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동전이 있다기보다는 무게로 돈의 가치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20살 이상 된 남자, 전쟁에 나갈 자를 인구조사에 포함시켰는데 그들이 다 반세겔씩 내야 된다 그래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난 부자니까 더 많이 내고 난 없으니까 조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우리가 우리말이어도 한 70% 80%가 한자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속전. 전은 뭐겠어요? 전은 돈이죠. 그럼 속은 뭐예요? 속? 또 계속 뭐 구속, 대속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15절 보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이 속전의 속이 이 속이거든요. 이 속이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속의 왼쪽에는 이 조개패 변이 붙어 있습니다. 속한다는 것은 죄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낸,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좀 푼다면 구원을 받음, 구속을 받음, 죄 씻음을 받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맞는 속전을 내는 것이 인구를 조사할 때 합당하다. 인구를 하나 둘 셀 때 여러분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 많네? 우리 힘세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요, 아무리 신령해도 내가 건강해. 건강이 보장돼 있어. 그리고 돈을 떼거지로 벌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경건을 유지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아닐지 몰라도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요. 난 그래도 한번 만져나 보고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도박은 하지 마세요. 싸울 사람이 있어. 넉넉해. 이 정도면 아수라 싸울만 해. 이 정도면 이집트와 겨뤄울만 하겠어.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달려가요. 이렇게 인구가 많네. 이렇게 돈이 많네. 하나님은 그것을 막게 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고자 한 사람당 다 속전을 내라.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현금 살 일이 별로 없지만 통장에 적힌 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건강검진 할 때마다 정상 나오죠? 그럴 때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거 고백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어깨에 힘 들어가고 없으면 시무룩해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주님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보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분은 그 성막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드림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 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속함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향단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앞에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그 휘장만 딱 치우면은 바로 법궤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제사장이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2개의 보석, 12개의 보석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서 제사장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 안에서 이스라엘에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된 자요, 하나님께 환영받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자, 그 제사장이 분향단에 나아갑니다. 1절을 보세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뭐 재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카시아 나무에 놋제단은 노수를 씌웠지만 이 분향단은 금으로 다 씌웠기 때문에 금 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 고리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렇죠? 이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 앞에서 향을 사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다. 첫 번째는 진설병, 떡 두는 곳. 2번째는 등불. 3번째는 이 향단이 있어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진설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샤머니즘처럼 조상님들 여기 오셔서 이것 좀 먹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떡입니다. 다윗이 그 떡을 먹었죠.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 진설병입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막은, 성막은 겉으로 볼 때 우중충하다 그랬죠? 해달의 가죽이 쭉 나와 있으니까 시커물이 쭉쭉하고, 텐트니까 멋진 건물의 위안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 아름다움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바로 등불입니다. 창문이 없어요. 오직 그 등불만이 유일한 빛이 됩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을 가리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향은 뭐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딱 꽂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 읽읍시다. 세견으로 찾으신 분은 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요한이 하늘 보좌를 봅니다. 무엇을 보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이 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해요.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향단의 향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아침마다 향을 사르라 그랬으니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적 아침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날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인도해 주소서 하고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까닭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향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셔요. 때로 우리가 구정물과 같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짜증이 나요. 누가 너무 미워요. 시편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기로 받으셔요. 참 좋구나. 하나 더 찾겠어요.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시 141편 2절입니다. 시편 141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뭐처럼 되게 해달라? 향을 올리는 것처럼 되게 해달라. 아, 출애굽기 30장에서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이름으로 쌓아서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독려하시는 거구나. 그 기도를 언제 하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하라. 출애굽기 30장 8절을 보세요.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 밑줄 치세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이 향을 끊지 말아라. 이 향이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아침마다 돌보고 저녁에도 돌봐라.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7절 후반에 보니까 등불을 손질할 때에도 그러라. 이 말은 뭡니까?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유일한 조명은 이 등불밖에 없으니 등불도 계속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주중에 철로역정 사진 보내드렸죠? 마귀는 불을 계속 끌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사 그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불도 계속 타올라야 되고 향도 계속 타올라 기도가 올려져야 되고 말씀의 진설병은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 앞에 서야 하는 성도의 직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저희 때만 해도 5박 6일 주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 많았잖아요. 뜨겁죠. 세상과 딱 분리돼서 뜨겁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 좋죠. 근데 그게 집에 와서 그대로 이어지거나 내 나름대로 은혜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냥 한 번의 이벤트에 끝날 뿐이에요. 여러분 다시 옛날 속동 그대로 올라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활의 영성, 생활의 경건입니다. 보세요. 향을 어느 때 아주 많이 사르고 나중에 좀 꺼두고 애껴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대로 사르라 그랬잖아요. 등불도 한번 진하게 조명 세게 했다가 아까우니까 좀 끄고 그렇게 하면 끄름만 생기죠. 주님은 계속 켜두라 그러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바라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선구 기억나셔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무엇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저 대단히 카리스마 있는 강사를 통해서 눈물 쪽 빠지는 설교 한번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로 매일매일 거룩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분향하며 기도로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죠. 출애굽기 29장 38, 39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8, 39 시작.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보통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러나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침 9시 예수님 십자가 달렸던 시간, 또 저녁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시간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향을 계속 태워라. 등불은 계속 빛나야 한다. 진설병은 항상 놓여져 있어야 된다.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라. 이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규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하세요? 먼저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하십니까? 남이 안 보든 함께 있든 혼자 있든.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제 70%가 1인 세대예요. 그러면 혼자 있는 공간을 찬양으로 채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공간을 말씀 음독으로 좀 채울 필요가 있어요. 속으로도 읽어야 되겠지만 원래 성경은 소리내서 읽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내가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암송성도도 외워보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발화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생각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로 표현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듣는 거, 다른 사람이 또 듣는 거, 여기에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매일 기도의 향을 태우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눈만 감으면 드릴 수 있는 찬양의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경배드리세. 우리가 외국에 혼자 가서 홀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딘가에 고립되어서 홀로 예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매일 상번제를 드리듯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저녁 9시가 탁 되면 혼자 예배를 드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으로 눈을 감고 예배합니다.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찬송가를 드리고 그렇게 매일 정한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복적이야, 샤머니즘적이야, 복음 안에 자유가 없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열정이 있는가? 목사님, 복음이 주는 자유는 우리한테 어떤 규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겠어요. 맞아요. 율법주의는 실천을 해!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복음이 주는 것은 뭡니까? 너희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 하는 것이 복음이 주는 명령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려, 향을 살라, 매일 등불을 켜놔. 복음이 주는 명령은 어떻게 재해석됩니까? 너희 몸을 늘 하나님께 드려 영적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지난주 마지막 찬송 기억나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주님이 다 피를 찍어 발라주신 구별된 거잖아요. 나의 생각 드리니, 나의 재능을 드리니.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 거룩을 부지런히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향을 사르듯 매일 기도하셔요? 매일 기도하셔요? 먼저는 나에게 묻는 것이요, 그 다음은 여러분께 묻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무릎을 꿇게 만드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실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바치며 예수가 너무 좋아서 매일 그분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겠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마무리하지 않겠다. 삼시세끼 밥상을 받을 때 일용할 양식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먹지 않겠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시편을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딱 자리에 앉을 때에는 도대체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언어에 기도의 두레박을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단은 한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진리와 자비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여겨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자비롭게 저를 보호해 주소서.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왁자지껄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조용히 짧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종종 사라져요. 뭐 어디 간다 그러고도 하지 않고 쑥쑥 사라지셔. 어디로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러 사라질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자유가 열려 있어요. 기도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뭐로 받으신다? 향기로 받으셔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끝에서 이 향을 얼마나 극진한 재료로 만드는지 봤잖아요. 기가 막힌 냄새가 났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받으셔요. 그러므로 생긴 대로 기도하되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제가 답답한 거 아시죠? 제가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제도 넘어진 거 아십니다. 공경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갈 것이니 기도해야 돼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것과 관련됐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향을 올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막의 전체 도면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겉으로 그냥 밋밋해 보이는 울타리를 휘장을 지나 출입구를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노제단에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은 수시로 손을 씻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떡을 먹습니다. 거기서 그 등불에 빛을 받습니다. 거기서 향을 올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받으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바르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속죄소에서 너를 만나리라. 누가 주님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가 기도의 향을 올리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보 마지막 광고에 매일 말씀과 기도, 매일 거룩한 자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여러분을 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실험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뷔페에서 배 터질 듯 먹고 일주일 굶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때 되면 또 식욕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저 한 번 때려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제단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 가능하게 하시려고
죽임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이번 한 주 됩시다.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기도로 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고, 기도로 구해서 이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살아있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가지 좀 주워 들었다고, 내가 주님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대대로 끊이지 말고 이 향을 올리라 하셨고, 등불도 끊이지 말게 하라 하셨고, 진살병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주님을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단 줄 알고 교만하였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멀리했더니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과 내밀한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한 것뿐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참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복을 받고, 기도로 응답을 받는, 기도로 주님 만나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려고 노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 큰 희생을 치러주셨으니 기도에 힘쓰되 매일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봅니다. 눈으로 피 흘리는 재물을 봅니다. 귀로 제사장의 옷에 달린 금방울 소리를 듣습니다. 촉감으로 휘장의 그 결을 만져봅니다. 그 향기를 또 코로 맡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는데 기도로 우리 주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실제적인 신앙을 기도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실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저녁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시때때로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깊어지게 하소서. 관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전에는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은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 희생 감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